14장 말씀을 나눌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부제로는 사랑에 빠진 신앙은 우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4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거부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이하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을 들어서 제시하십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만만치 않은 시대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대 정신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직면한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무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품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폭력의 시대를 상징을 하죠. 달리 표현해 보면 생명이 빠진 생존이 우상이 된 시대 이렇게 우리는 정론할 수 있다고 봐요.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 시대는 진보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주변국을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 왕들의 역사를 소개하죠. 공생이 빠진 발전은 정말 위험하다. 우리가 왜 자꾸 발전하고 진보하려고 하느냐. 그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 공공신학이 사실은 베이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발전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념이고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전제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욥, 동방 최고의 부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불행에 대한 소문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바람 말이 천리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멀리 살고 있던 친구들도 욥의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나쁜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이 친구들은 욥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네, 성경을 소개하죠. 데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이 욥을 찾은 이유는 욥이 겪은 불행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 욥을 찾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게 아마 이들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와서 목격한 욥, 성경은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욥이 변해 있는지 그의 몰골로 보니까 과거의 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100%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정말 따뜻한 우정을 욥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욥기의 프롤로그죠.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1장과 2장은 프롤로그, 마지막 42장은 에필로그,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가 본래의 중심 이야기. 이렇게 우리 대화는 구성되어져 있죠. 욥기 1장과 2장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동일한 표현이 세 번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에게 닥친 거예요. 이런 상황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욕과 새 친구의 이 논쟁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새 친구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제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을 막 벌이잖아요. 논쟁만 보면 욥을 되게 미워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워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나름의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욥이 진짜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를 위한다라는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는 옳은 말을 했어. 내 옳은 말의 진심은 너를 위함이야. 근데 너를 위해서 한 그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말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 논쟁에서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먼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야, 하늘아버지는 어디에 계시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처럼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가 있다라고 여겼죠. 엘리바스는. 빌닷,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논쟁의 아들. 그죠?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욕을 훈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소발, 거칠다, 지저귀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 불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소발이. 이들의 이름을 다 합쳐보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심판자야. 하나님의 심판자.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이 너무나 거칠어. 이게 바로 친구가 사실은 욕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분명 그들은 진심, 욕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대변해주고 있는 그들의 어떤 태도 또 그들의 어떤 비춰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유대에게 논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즉,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누구냐,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요백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요백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 이름.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전혀 타당하지 않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주장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욥기 속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걸 보통 일반화의 오류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화의 오류. 어느 한두 사람의 경험, 어느 한두 사람의 원칙, 어느 한두 사람의 규정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 고난은 죄로 인해 생겨난다. 이게 공통적으로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신학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욥기를 다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인과응보의 신학은 분명히 성경에 있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야?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너희가 비록 나와 원수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죄인 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두 사람의 경험을 모든 사람이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사람마다 여러분, 처한 환경과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르잖아.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 그죠? 신앙의 나이도 다르잖아.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도 다를 것이고, 기질과 성격도 다를 거야.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을 모두에게 성급하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 또 이런 경험을 했으니, 너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 이건 영적인 폭력인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나의 경험을 모든 사람이 다 마치 한 것처럼 혹은 해야 하나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어. 인생의 코스는 바다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에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수고하면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의 터전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분명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 단지 자신들의 신학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 그 이면에 분명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은 멀리서 오기도 했을 뿐 아니라 7일 동안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욥과 함께 있어주잖아. 그리고 시작된 변론의 과정 속에서도 욥을 미워하거나 어떤 뭐 욥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욥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욥을 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듯한다라는 거지.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하죠. 세드 지베리에서 어린 왕자에게 어린 왕자가 친구를 사기 위해서 여우에게 묻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내심이 필요해.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 풀밭에 앉아 있어봐. 이렇게 내가 너를 견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인이거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는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우의 말 속에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말은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죠?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게 뭘까? 신학적인 논리일까요? 친구들이 경험한 원칙과 경험일까요? 아니죠. 그에 대한 배려죠. 인내심. 어떤 인내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나의 경우를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 거야. 어디에 한정해서, 나에게 한정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 이건 미천하지만, 정말 짧은 소견이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야, 사랑이 빠진 신학은 우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지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각각의 우상이 있어. 그 우상이 뭘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거든요. 마치 신의 산 위에 모세에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신의 산 바로 아래에서의 아론에게 하나님을 금송하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인간홍보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심판을 거두고 용서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친구와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도전처럼 나의 경험을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함정 가운데 내가 빠졌어.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어떤 다시 바르게 재해석해서 새롭게 자기 신학화, 이건 자기 신학화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신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